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자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스바다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성벽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인 백성들이 뭔가를 요청했는데 공사를 다 끝냈으니 우리 잔치를 벌입시다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좀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큰 일을 하느라 모든 최선을 다하다 보니 몸도 피곤해지고 마음도 지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이런 마음을 방치하면 정말 별것 아닌 일에 마음 상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치 왕이 된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던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허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함께 모여서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귀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3절 말씀에 보니 새벽부터 정오까지 최소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의 배고픔은 떡으로 채울 수 있지만 영의 공허함은 절대로 떡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해석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애썼던 에스라의 열정과 단 한 절이라도 더 듣기 원했던 백성들의 열심이 만나자 스파크가 팍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불꽃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때에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마른 뼈입니다. 바짝 말라 있습니다. 살갗 하나 없고 생기 하나 없는 마른 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들려준 말씀 대언해라. 저 뼈들에게 대언해라. 아니, 들을 귀가 없는데요. 뼈인데요. 듣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데요. 대언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른 뼈를 향하여서 대언하자 그 뼈가 딱딱딱딱딱딱 소리를 내며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갗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성도 여러분, 최근에 우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셨습니까? 혹시 몸이 아파서 우셨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속상하게 해서 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울까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울 수밖에 없는 비참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앞에 서면 우리는 나 좀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 정도쯤 되면 난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아주 예리한 수술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제거하고 우리의 골수와 관절도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래전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청년들과 함께 신천의 농구장에서 농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농구공이 신천에 붕덩 빠졌거든요. 그때 교역자인 제가 다리를 퉁퉁 걷고 그 신천에 들어가서 농구공을 이제 건져왔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하고 맑은 신천 물이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첨벙 걸어가니 콩나물 대가리, 라면 똥가리 둥둥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야, 저게 내 마음과 같구나.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 물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혼을 찔러 쪼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깊이 숨겨진 죄악이 다 드러나니 가슴을 치고 울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며 울며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느헤미야가 10절 말씀에 이제 그만 울고 잔치를 좀 하자,
잔치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막 울며 기도하면 은혜 받았구나, 좀 더 울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막 울며 통에 자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만 울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 잔치를 벌이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던 그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탕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벌일 때에 형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은 탕자가 돌아온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 동네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돌아왔다고 기뻐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는 것이고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내 안에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회개를 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지금 한 것이 회개가 아니라 후회라는 증거는 그 잘못을 반복해서 계속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후회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야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채워져야지 죄의 쾌락을 두 번 다시는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요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책을 펴자, 율법책을 펴자 그 앞에 다 선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아멘, 아멘 이라고 응답하고 반응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된 참된 회개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 주시고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숨겨 놓았던 죄악들을
주님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와 함께 잔치를 벌이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참된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죄악의 쾌락을 던져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